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강한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고 똑부러졌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범사에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원을 보았다고 얘기하죠. 낙원에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을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떤 큰 고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왕이면은 좁은 길보다는 큰 길을 주시고, 이왕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조그만 능력보다는 큰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육체의 가장 그런 연약한 부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바로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약하여지면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약해지면은 멀어집니다. 누가 멀어집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엄청나게 확실하게 똑똑하게 돋보기처럼 확대되어서 보이는데 내가 약해지면은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약하여지면은 다쳐버립니다. 뭐가 다칠까요? 눈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 좁아집니다. 뭐가 좁아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참 넓어 보였는데, 좁고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넓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 길이 너무나도 좁아 보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멀어지고 보이지 않고 닫혀버리고 좁아진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여질 수 있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내가 사도 바울이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첫 번째,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에 오늘 또 멀어지고 좁아지고 또 닫혀지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또 강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은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모자람이 없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가정에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계시고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우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모자람이 없으면은 사실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 무엇 맡길 게 있습니까? 탄탄한 여러분 일터 무엇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게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왜 눈물로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에, 마음이 한없이 약할 때에 우리는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을 찾습니다. 엄마, 아빠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약할 때 오히려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오셨을 때에 꽁꽁 닫아두고 오신 분 없을 겁니다. 마음문 꽁꽁 닫고 눈도 꼭 감고 오신 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내가 새벽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했는데, 내가 새벽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보면은 그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건강할 때보다는 그 사람이 약할 때에, 그 사람이 힘들 때에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100% 흡수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들, 병상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지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마찬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러나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실 때에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평상시에 그분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쇠약한 병상 중에 있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그 입술에서 아멘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진솔된 모습으로 아멘. 왜요? 내가 약하니까. 그리고 약할 때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두 귀를 주셨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제발 내일 지금 바쁘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약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 인생 일대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였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이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약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18장에는 갈멜 산상 위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19장에는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갈멜산과 호렙산 이 사이에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갈멜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통하여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이 실로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증거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850명을 다 없애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를 흐려놓는, 신앙을 흐려놓는 모든 근원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를 살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제가 봐도 족합니다. 저 큰일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신앙을 흩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제가 큰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도 족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로 약해 빠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살려둡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 가지의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하나님 임재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뜨거운 불길이 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이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며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딱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는 사실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한 결과 사실 10손가락에 들지 않는 적은 숫자의 복음의 열매만 맺고 오늘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홀로 동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하는 믿음 좋은 신실한 헌신된 두 부부를 통하여서 낮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장막 일을 하고 또 밤에는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로가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뒤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바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회방과 대적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온전치 못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여러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 무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말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평생 동안 강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도 보십시오. 그렇게 강했던 이 삼손도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약하디 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송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러한 글귀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돈을 주면 얼마만큼 퍼부어주어야 여러분 자녀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용히 다가와서 이미 우리가 체험한 바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 꼭 잡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 받은 바 빚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약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가가서 그저 손만 붙잡아 주어도 혼자이고 약할 때에 360도 느껴지는 건 뭡니까? 공포와 불안과 절망에 싸디싸늘한 그런 분위기인데 부모님이 나가오셔서 나를 360도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은요 온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도 실망하고 자기에게도 실망하고 차디찬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을 때에 이 아들은 약하디 약한 모습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붙잡아 주심과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 떠난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입에서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눈물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 모든 행위를 바로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송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귀 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한 귀로 읽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돼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강하여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읽기를 사모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조그만한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러나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편이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도 오늘 이 시간도 어떡해요? 때로는 일어서서 아작아작 걸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픔도 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인간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화기애애할 그 분위기 때문에 불이기로 인해서 위로받고 불이기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모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약해 빠진 우리에게, 넘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시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넘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넘어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왜 나의 인생길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왜 이렇게 음침한 곳이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상 가운데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냥 내가 넘어져도 내가 울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실족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는 네가 넘어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네가 눈물 흘릴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네가 가슴 치며 아파할 때는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네가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의 친히 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단어는 네 글자 아닙니까? 너무나 심플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처하게 될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시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힘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생은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 이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택하시렵니까?
어떤 그릇을 택하시렵니까? 대부분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금그릇에 밥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 택하라면 이왕이면 금그릇 택하겠다. 여러분, 대부분은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나무그릇 혹은 질그릇, 여러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그릇과 같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연약한 겁니다. 심약한 겁니다. 유약한 겁니다. 병약한 겁니다. 부딪히면은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일그러집니다. 심하면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내가 약할 때 약할 수밖에 없고, 약했었고 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우겨쌈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해야 되는 겁니다. 막막해야 되는 겁니다. 갑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절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버림받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일에서 받게 되면은 그 공동체 식구 가운데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도대체 무슨 연고일까? 무슨 연고일까? 마지막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부담이 없이 이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누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곧 누구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곧 누구의 체험입니까? 사도 바울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체험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의 가운데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였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은 쌓이지 아니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연인 나는 어떻습니까? 자연인 나를 해보면요, 연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한 것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도미노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치면은 치는 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물을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미노 조각이 오뚜기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도미노 조각 보십시오.
도미노 조각은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왜 오뚜기일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뚜기를 보니까 중심 잡는 물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모습 그대로 동으로 쓰러지면 동으로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이게 내 운명이려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닿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넘어져서 지면에 닿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고통도 한순간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도, 내 능력으로도 일어설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니까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뭡니까? 주님은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상황 뒤에서도, 주님은 상황 좌우에서도, 주님은 상황 위아래서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또 구속함 받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삶의 변수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도는 어떻다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게 해주옵소서라고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세 가지의 말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어졌던 아픔과 또 넘어졌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약하다고 해서 너무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또 붙잡아 주심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또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사실 오늘 저의 외침은 여러분 사기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내가 무겁고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해도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또 우리를 방치하여 두시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고침받을 만한 믿음, 또 회복될 만한 믿음, 그리고 치료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또 사람 앞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린 이 두 눈물,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병에 고이 담겨 주셔서 또 그 눈물이 찰랑찰랑 찰 때에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